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 기도예요, 기도. 신방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시킬까봐 염려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시키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종종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염려하지요? 기도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집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저에게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도를 안 해요. 아니,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다급하면 본인도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남들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 있습니다. 기도에 자신이 없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빠르게 응답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결국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폼으로 멋있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자신이 없고 기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셨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기도를 가르쳐 주었나요? 혹시 기도하는 거 배우고 기도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기도하는 거 배웠어요.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할 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프레임이 있다든지 기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기도에 자신이 있지요. 대표기도 하거나 어디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자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하나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가시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지요? 다 잠을 잤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뭐 하냐? 뭐 기도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그러다가 뻘쭘하니 서 있고 그냥 이렇게 바라본 것만 있다. 주님은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늘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부담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 귀에 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를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 배운 사람은 12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살 때 그런 얘기하죠. 저자, 직강. 이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쓴 사람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또 저자 뭐 사인해 막 이런 거 하면 그 사인 받으려고 책을 사서 사인 받으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자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건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출제위원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시험 출제위원이. 그럼 어떤 걸 강의하겠어요? 자기가 시험에 문제 낸 걸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은 강의를 못하도록 막아놓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우리 고집사님이 있었으면 이럴 때 그냥 대답을 막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막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 고집사님밖에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오늘 못 오셨어,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자세는 어때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두 손은 어떤 형태로 모아야 되는지,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일종의 주문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것을 반복하니까 뭔가 주문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내 기도가 없어요. 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꿈, 비전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는 언제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내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소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기도는 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을 언제 많이 하죠? 그렇죠. 예배 마칠 때, 마침 기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환경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하신 분이 있냐고요. 사실 우리는 문제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보다는 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상황을 기도하고 내 급한 것을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겁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응답되는 기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들은 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그냥 서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또 그들은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의 옷을 입었어요. 기도의 옷.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일부러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기도한다, 기도해. 어떻게 저렇게 오래 하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 사람은 큰 소리로 저렇게 기도하지? 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먹는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탤런트란 말이에요. 탤런트. 쇼라는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기도의 대상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었어요. 저들이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아버지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기만 하면 뭐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얼마나 힘든지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군요. 네. 뭐하러 말을 해요? 말할 필요 없죠. 지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이야기는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산에 가서 비는 사람, 바다에 가서 비는 사람, 돌멩이에다 비는 사람. 여러분, 빈다는 건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만이 응답이 있고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본문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내 기도를 지금 어떻게 들으시죠? 하늘에 계시니까 저 하늘 끝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쥐야 해서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소리가 그냥 도달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공간적인 의미, 장소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볼 때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가야 보잖아요. 안 보이면 까치발이라도 떠야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요, 자녀들의 필요를 무조건 조건 없이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권세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구하라는 거예요. 권세로. 마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나 밥 좀 사주세요. 나 옷 사줘요. 나 장난감 필요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권리잖아요, 사실은요. 자녀된 권리죠. 뭐 그거 말할 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뭐 공증을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구할 때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빵과 음료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는요,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요. 하나님, 내 직장이요. 하나님, 내 돈이요. 하나님, 내 사업이요. 내 질병이요. 이게 다 필요한 양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녀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도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관계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용서하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용서를 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정적인 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이것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탄을 이기는 곳에, 시험을 이기는 곳에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정적인 복, 육적인 복, 정적인 복, 그리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채워주셔서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는 것 때문에 더 바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결과를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하고 내 관심대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더니 과연 기도의 결과가 좋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까? 만일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없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는데도 방향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양을 늘리려고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미 방향성 문제가 잘못되었는데 그 방향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거기에 더 많은 기도의 분량만을 늘리려고 하니까 기도에 대한 그 부담감만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보다 내 기도가 더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나 지금까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서 못했어요. 이런 형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성도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몇 번이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이렇게 주일날 안예배 때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집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이니까 오긴 와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자녀하고 큰 다툼을 했다든지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 오늘 기도 좀 빼주세요. 대표 기도 못 하겠어요. 마음이 지금 사실 좀 다퉈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세요. 나오셔서. 우리 교회는
혹여 그런 분이 이게 걱정이네. 누가 그런 또 주기도문 하면 저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이게 이건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말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왜 주기도문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가 준비가 안 됐고 정말 할 수가 없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럼 주기도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 기도 못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소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앉아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육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을 나누고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요.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나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나약한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권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님의 권위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1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사람들, 남들이 통성 기도할 때 나는 뭔 기도하지? 그러고 가만히 있는 분들, 이제는 그런 성도가 없고 이제는 자신 있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하루를 맞춰 보십시오.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아니면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기도를 해 보십시오. 육적인 복, 그리고 정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천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마침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써먹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의 기도요, 치료의 기도요, 문제 회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